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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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소리가 괜찮습니까?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예와 그다음에 완전한 구원에 대한 예는 무엇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아말렉을 이겨야 구원이 온다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미 애굽을 출애굽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이제는 완전한 구원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한 구원을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역사와 과정 속에서 정말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완전한 구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까지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구원을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해 주다라는, 그를 봉독하신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게 되는, 그래서 완전한 구원으로 가는 여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가 비록 자기들을 핍박하긴 했었지만 아직도 싸움의 대상인 대적으로서 아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온 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여정 속에, 영적인 여정 속에 지금 어떤 만나는 처음 적군을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한 뒤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생수를 또한 공급해 주셔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힘을 얻는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하나의 어떤 힘으로 또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지나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던.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적을 만난 거예요. 이 아말렉을 만나가 공급되기 전에 만나지 않고 또 생수가 공급되지 않은 그런 갈증의 그런 상태에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미루어 두셨고 안배해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우신 안배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먹고 생수를 공급받아서 힘을 얻고 이런 뭔가 준비가 되어졌을 때 적군이 나타나는 것이 싸울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말렉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에스의 후손으로,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엘리바스에게는 첩딥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첩딥나가 바로 아말렉을 에스의 아들인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스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겠죠. 여하튼 에스의 혈통을 따라 난 하나의 에스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는 신에 속한 처음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똑같은 쌍둥이 동생이 있었죠.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스가 이제는 쌍둥이로 출생을 하는데 먼저 난 처음 생명으로서의 에서, 에 속한 생명으로 첫 생명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야곱은 쌍둥이로서 둘째 사람, 약속이 있는 넘난 생명, 새 생명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참 성경을 깨달아 보면 깨달아 볼수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숨겨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쌍둥이로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다음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사람 속에 두 생명이 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래서 아말렉은 바로 육의 후손, 육과 관계되는 육과 영의 예표로 싸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끊어집니까? 잘 안 들립니까? 도저히 뭐 듣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번 밑에 좀 반응을 좀 적어 주시면 제가 살피면서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지금 뭐 듣지를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저기 채팅이나 이런 반응이 없는 걸 봐서. 계속 끊어집니까? 말이? 조금씩 끊어집니까? 이해할 수는 있나요? 이해하기가 어려운가요? 예. 채팅으로 누가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그러는데. 오, 오케이. 예. 제가 오해를 했네요. 잘 들리는군요.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이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말렉의 그 영적인 의미는 육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첫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아말렉을 만나서 싸움을 하게 된 이 과정은 곧 영의 생명이 육의 생명과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도중에 만난 최초의 대적인 것이죠. 성도의 그런 신앙적인 여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만날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말렉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장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또한 대적하는 이 대적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빈번하게 또한 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주도적인 영적 싸움의 대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사단보다도 이 육의 생명이 더 강하고 더 주도적인 영적인 싸움의 어떤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처럼 온 세상에 그냥 한꺼번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 번에 한 사람을 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단은 제한적이고 한 곳에 묶여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단을 안 만나면 그만인 것을. 그죠? 그런데 또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그냥 세상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오면 그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그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은요, 신은 우리에게 딱 들어와 있고요,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세상보다도 어렵고 사단보다도 더 어렵고. 사탄은 바로가 사탄을 상징하고 있고,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이 아말렉이 바로 육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창조 목적, 영원하신 목적, 가장 치명적인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하신 말씀에, 그래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시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계신 것이고, 아주 그냥 강하게 이 아말렉을 대적하시는 하나의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겠다,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까지 맹세하셨다라고. 여러분, 여기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요, 원어에서 보게 되면 해석을 다 안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들, 영어 성경.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원어에 숨겨진 뜻을 그냥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NIV 성경도 성경이 아닌 성경 같은, 성경 같지 않은 성경인데도 그 NIV에도 이 부분만큼은 해석을 잘 해놓은 것을 보여요. 그러나 약간 살짝 아쉬운 게 있는 것은 그 핸드라고만, 손이라고만 해석을 해놓았고, 무슨 뜻이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에 향하여 주먹을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원어의 뜻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좀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의역을 했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에 대해서 맹세하시기를. 이 맹세를 여호와께서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주먹을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먹을 드신 게 아니고 against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누군가가 주먹을 들었다. 누군가 그 주먹을 든 게 누구냐? 바로 그들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They have raised their fist. 이 fist라고 하는 것은 던진 주먹을 얘기할 때 fist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핸드는, 이건 핸드고, fist, 주먹을 쥐는 게 왜 쥐나요? 싸우겠다 말이에요. 내가 대적하겠다, 나는 당신을 반대한다 라고 할 때 주먹을 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이 하나님의 보좌를 대적해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 이 본문 원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할 그런 어떤 존재적으로, 그냥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변형할 수 없는 아주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어떤 죄성을 가진 것을 지금 하나님이 대로 싸우실 수밖에 없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고 처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대적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fist라고 하는 것은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굵은 주먹을 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8절까지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도 깨달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기를, 또 육신은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그게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4장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 상징성은 철저하게 아주 하나님을 완전하게 거절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의 성, 죄성 이런 것을 상징. 무엇이 아말렉이라고요? 신이요. 우리의 육이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고 그 이름을 도말당하시도록 딱 정하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역사에서 성경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아말렉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싸워요. 이 이후에도 사사기 때에도 잠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는 그때에 처음에 그때 초기 신앙은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 신앙도 가물가물해지는 그때에 아말렉이 잠깐 등장을 하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없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또다시 일어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에게 전달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이 아말렉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이스라엘 너희는 일어나서 진멸하라.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거기에 속한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 남기지 말라라고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과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을 전달받은 사울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일으키고 30만 이상 33만 명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서 이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러 갑니다. 물론 승리하겠죠. 문제는 가서 30만이 아니고 처음에 30만이 이때 아말렉을 치러 갈 때는 20만하고 유다 민족이 1만이었는데 21만이 갔네요. 그렇다 했던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 숫자로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쳐서 죽였지만 그들의 왕인 아각 왕을 생포하여 데리고 옵니다. 그냥 죽였어야 되는데 왜 생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다른 힘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축들은 다 죽였지만 그러나 살찌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와요. 양도 끌고 오고 소도 끌고 오고 나귀도 끌고 와요.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로 분개하고 놀라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죽였어야 되죠. 끌어올 필요가 없었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살찌고 좋아서 그것을 잡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쓰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괜찮은 것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뭐 이것이 사실이든지 거짓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글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심각하고 중요한 정말 많은 성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오류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육신에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또 죄를 범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뭔가 좀 자꾸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뭔가 괜찮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할 적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이것은 좋은 일이잖아. 이것은 착한 일이잖아. 이것은 칭찬받는 일이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은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는 일에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과 나의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은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왜 잡아왔는데 잘못됐나요? 그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그 계속과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술의 죄가 뭡니까? 사술의 죄. 이 사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술이라는 것은 점을 치고 뭐 마술하고 마법하고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귀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행위예요. 이 사술의 죄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귀신과의 어떤 접촉을 포함하는 말이 되고, 지금 당신이 했던 그 행동은 당신이 괜찮아 보였고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였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귀신의 일이고 귀신과 접촉된 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당신은 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한 일을 하는가, 좋은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는가, 좋지 않은 일을 하는가,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기준 생각을 하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건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큰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술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는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였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일이 사건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금 꺼내서 주었어요. 옆에 사람이 왜 돈을 줍니까? 라고 물으면 불쌍하잖아요. 돈을 주는 게 착한 일이잖아요. 얼마든지 또 남을 돕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질문해야 되고 자기에게 자꾸 느껴보려고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일이 그것이 선한 일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일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것이 귀신과 접촉하는 일이, 장사신에게 절하는 죄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오히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 착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이걸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필요한 일이냐 안 필요한 일이냐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라는 그런 감동을 내가 또한 체크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아이고, 오늘은 내가 예배를 갈까 말까 몸도 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내가 좀 하루는 좀 쉬는 것도 하나님이 참
하실 거야. 근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오늘은 예배를 안 가는 것이 그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감동은 그런 것 같아라고 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하나의 어떤 감동이겠죠. 그런데 잘못된 감동이지만 자기는 되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 그 감동대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유의 질문, 오늘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절대적으로 가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벌써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은 잘못된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돼요. 설령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가지 말라고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설령 하나님이 오늘 예배는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나는 예배만큼은 가겠습니다. 나는 예배만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올바른 하나님을 기쁘지가 않은 길이죠. 정말 여러분, 무엇이 육신의 소리고 무엇이 성령의 소리고 때때로 어려워요. 정말 육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딱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육신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하는 소리는 어디까지가 육신이고 또 어디까지가 육신이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을 육에 대해서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반대로 영에서 난 것이 아니면 전부 다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그러면 영에서 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경계를 걷는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해를 따라서 경계를 그어 본다고 한다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은혜가 작용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육에서 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되리라고 믿어요. 은혜가 작동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데 은혜가 작동되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 일을 하는데 뭔가가 지금 그죠? 은혜의 어떤 그런 어떤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일단은 그게 속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물론 은혜가 그 적시로 안 일어났다가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은혜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전달될 수도 있든지요. 여하튼 은혜가 작동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육에서 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을 우리가 육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든 일인지는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전체가 타락한 우리가 전부가 다 육신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육신을 처리한다는 것은 그 세상을 처리하고 죄를 처리하고 사단을 멀리하고 사단을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아말렉을 해결하지 않고 이기지 않고 또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이 육의 그런 어떤 그 속성, 어떤 공격, 어떤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처리하고 헤쳐 나가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아말렉을 쳐서 부시고 그는 가축을 끄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성리했단 말이죠. 정말로 기쁘고 또 이 성리가 마치 자기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자만심, 어떤 그런 교만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놀랍게도 야드라는 야드. 아까 무슨 야들 말씀을 드렸죠? 이스트 주먹. 하나님 보좌를 대적하여 주먹을 쥐었다. 아말렉이 그 주먹이라는 단어가 야드예요. 이 기념비라는 단어도 야드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곧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냥 어떤 자기 자랑 같이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그 속 사정으로 들어가 보게 되고 그 어떤 원인과 정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뭡니까? 아말렉과 싸웠었는데 진짜 아말렉은 바로 자기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려지고 왕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끊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로요? 아말렉을 버리지 않고 가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속에 아말렉을 갖고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 앞에 버리고, 하나님이 버렸어도 버려짐을 당했겠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줌을 지는데요. 대적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아말렉 사건이 사무엘 시대에 아주 자세하게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역대기 계속하여서 또 아말렉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더스에서도 또한 나타나게. 에스더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 그죠? 그 하만이 바로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각의 후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스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을 성경이. 그러니까 역사서의 맨 마지막 에스더스에서 마지막으로까지 싸울,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싸울 대적자가 누구냐? 아말렉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싸워야 될 장이 누구냐? 우리의 육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육을 이겨야 구원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말렉과 어떻게 싸울까? 하나님이 아말렉이 무엇인 것까지도 계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까지 다 계시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다 함축하게 보여주고,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봤는데 그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좀 깊이 좀 기억 속에 남고 오랫동안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울림이 되기 위해서 자꾸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겠죠. 가운데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두 손에 들고 있죠. 그리고 좌우에 각기 아론과 훌이 팔을 받쳐 들고 있습니다. 산 아래는 지금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주 작게 지금 정이 잘 보이네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 서로 그냥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싸우고 있는 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산 꼭대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이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 어떻게 싸웁니까? 누가 싸웁니까? 모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세, 산 위에 있는 모세는 바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보좌 곁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계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는 모습, 모세를 통하여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과의 싸움의 승패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나 손이 내려오게 되면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손을 드는 것이 곧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의 싸움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승패가 곧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손으로 묘사되어 있는, 예표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그 기도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시잖아요. 피곤하니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묘사된 모세가 피곤한 것처럼, 손이 내려오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여 그냥 그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주님은 지지 않으시겠죠. 아마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있어서 손을 받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힘으로 그냥 손을 바짝 들고 내려오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그냥 기도하던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아마 붙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을 일부러 붙이신 것은 이 모세의 피곤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피곤을 느끼고 중단하시고 또 쉬고 그런 것을 있을 수는 없을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힘있게 기도될 수 있는 반면에 힘있게 기도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는. 그래서 아론과 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검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죠. 그죠? 이 향연이 무엇입니까? 향연이 지금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고요. 태워지고 연기로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향연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위로. 항상 향연은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향연이 피곤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연기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흔들게 방향 이런 같이 이렇게 퍼지듯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있는가, 힘이 없는가, 없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아론과 훌이 받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하시는 기도와 함께 주님께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는 힘있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합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향연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며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예표로 말씀해주고, 기도하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에 얼마나 감당하겠어요. 그 불쌍한 자들이 저렇게 기도하니 아버지여 소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만 중보 기도하실 때는, 그럴 때는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기가 아무래도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것입니다. 어떤 향연을 높이 타오르게 하는, 올려드리는, 그런 도와드리는 어떤 힘, 그것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육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같이 주신 손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올려드리도록 도우는 힘이긴 합니다만, 어떤 실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냥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를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어떤 명분, 어떤 구실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더 담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신의 그런 싸움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나와서 자기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들으셔서 그 손을 붙들어 드리는 기도로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속하여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씀이겠죠. 신약 시대에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보여주는 아주 힘이 바로 여기서 산 위에 아론과 그냥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이 기도를 따라 산 아래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게 돼요. 여호수아는 구약적인 언어이기, 근데 신약적으로 와서 이제 헬라어로 고쳐서 부르게 되면 예수라는 힘이 되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언어로 여호수아, 신약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이 아래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위에 모세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래에서 싸움을 싸우는 여호수아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나의 육신과 싸울 싸움의 현장 속에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는 분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웁니까? 주님이 싸우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성도가 자기의 육신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영적인 체험과 어떤 그런 진보를 이루었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없이 그냥 육신적인 그런 어떤 쪽에 무너져 버리고 정말 신앙 초보자 같은 모습, 그런 형편없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잖아요. 때때로 어찌 저렇게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패 경험도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그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육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의 육으로 존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고 똑같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그걸 당하고 난 뒤에 야, 나는 나름대로 좀 성숙하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좀 달라졌다, 나는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까지 어느 정도 진보한 것이 틀림없어요. 맞아요. 영적인 체험 속에서 지금 자라난 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 야, 나는 하나도 안 자랐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자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실패를 합니까? 왜 똑같은 실패를 합니까? 육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고 그대로 똑같이 나를 또한 공격하고 그 전쟁 속에서 지게 되면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는 자꾸 이것도 혼돈하고 저것도 혼돈하고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믹스가 돼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달려온 만큼 성숙해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고 지금은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놀라운 자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한번 실패했는데 옛날에 했던 그런 정말 초보적인 그런 영적인 실패를 내가 똑같이 하네. 막 그냥 화를 다 내고 막 그냥 옛날 하던 거 버릇 다 당하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신앙적인 그런 삶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큰 성숙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 육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적인 깨달음을 갖고
깨달은 자와 같은 자세로 처리해 나가야 돼. 실패.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가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하나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모세 뜻이 중부하시는 주님의 기도와 함께 일어나봐야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신과 싸우시도록 맡겨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요. 쉬지 않고.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방법들을 소개도 했고 말씀을 나누어왔던 것을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나누어 드리고 또 나눌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모든 방법들을 다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방법만 해라, 저 방법이 맞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방법을 따라서 또는 각오와 자세를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학생이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와 앉아서 1시간 대화를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를 많이 쉬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뭔가 막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그 공급받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벌써 나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애굽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장부터 마지막 8장까지 계속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요. 바로 이 정욕과 육신의 세계를 극복하고 나면, 이 싸움에서 싸우고 나면 그러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 속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며 단을 쌓을 보와 니시라 정하였다. 성경 기록. 깃발 대신 하나님. 그냥 깃발을 꽉 꼽아 단을 만들어 놓고, 이 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으니까 늘 단을 볼 때마다 깃발을 연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깃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깃발, 기필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편하게 차고는 싸우는 대, 사단보다도, 세상보다도, 그 어떤 유혹보다도 그 강력 방해거리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아말렉으로 예표되어져 있는 신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마침내 안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 가게 되시는 예수 자녀들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으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정료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못 박혀 떠나지 않는 큰 울림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토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쉬지 않고 승리하기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육신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완전한 구원 속에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놀라운 정권, 주님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승리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